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나에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질문을 제가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험악하지 않을 수 없는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음을 고백하는 그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떠한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 은혜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때에 야곱의 집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쥐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제 야곱은 에서 형과 함께 태중에 있다가 에서가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움켜쥐는 자, 붙드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훗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를 2번 속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뒤꿈치를 잡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 이해를 넓히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때 상황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분장을 해요. 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털을 막 이렇게 붙이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인데 저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속이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에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삼촌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 삼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은 자신도 속게 되어요. 삼촌으로부터 여러 차례 속으면서 마치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움켜쥐어 보려고 하고 뭔가 잡아보려고 하고 애써보고 또 그때는 그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 그래서 막 그것을 내 손에 얻어보려고 막 움켜쥐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더 고단한 인생이 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다 그랬어요. 그 삼촌의 집에 갔을 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누구지요? 라헬이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움켜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게 되냐면 20년 동안을 일을 해요. 그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삼촌은 이 야곱의 주장에 따르면 수차례 임금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주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삼촌이지만 물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차례 받고 그러니까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것을 라헬을 위하여 참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야곱의 이름처럼 한번 이 여인하고 행복한 인생을 붙들어 보려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움켜잡아 보려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라헬 일찍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아마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낳은 요셉에 대해서 애착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옷도 막 입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들을 잘 다스려서 그 잘 다스림을 통해서 요셉을 건강하게 키우고 장성하게 키우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데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원래는 형들이 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고 노예로 팔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요 죽었다고 해요. 야곱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러니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험악한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너무나 고단한 인생. 심지어는요, 이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을 얼마나 또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갔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곳의 문화와 문명이 좀 호기심이 있어서 가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곳의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애달는, 정말 안타깝고 힘겨움이 연속되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갔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시기에서 팔아넘긴, 나중에 이제 판 걸 알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갔을까요? 야곱의 집, 나의 집에 이 들끓는 나의 죄의 본성이 흐르는구나. 요셉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잃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끊임없죠.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겪으면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답게 그 무엇도 움켜쥐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해 갑니다. 그 야곱의 집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이때는요, 야곱이 죽은 지 한참 오랜 후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야곱의 집,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계속 움켜쥐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버러지 같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요, 짓밟히잖아요. 벌레와 같이 짓밟히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 당시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붙들려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뤄 보이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나의 우상, 나의 이름, 나의 뜻, 그거 움켜잡아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처참하게 벌레와 같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험악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스스로 다스려 보려고 해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스리심이에요. 그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의롭고 괜찮고 아주 지혜롭고 이러한 자들아가 아니라 야곱의 집을 긍휼로 다스리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처녀 마리아요. 지금 이 구절에서요, 처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인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세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요, 이 소식이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기절할 만큼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유대 사회에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요,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약혼을 한 상태. 이 약혼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어떻게 약혼을 하는가? 부모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처녀 또는 총각을 물색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녀 양 집안 간에 약혼과 관련한 서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약혼 서약을 마치면 신랑은 신부 집에 예물을 보냅니다. 이것을 지참금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 예물을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집을 준비하면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이 1년 동안 신부의 아버지는 이 신부를 잘 다스리면서 특히 그의 정절을 위하여, 그의 순결을 위하여 이 딸을 잘 보살펴요. 그리고 1년을 지냅니다. 왜 1년이 될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1년일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었다면 1년 안에 드러날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다른 남성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년 그 시간 동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 22장에서는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발각이 되면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혼인을 약속했잖아요. 이 가운데 임신을 오늘 말씀처럼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장 심각할 경우 율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의 문제이므로 이것을 신랑 측 가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를 모함한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을 배반한 것이 되고 우리 가정에게 수치를 준 것이 됩니다.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마리아는요. 그리고 마리아 개인으로 봤을 때도요, 마리아가 이
혼인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망했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아들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리아가 질문하지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마리아야, 오해 다 없애줄게. 광고해줄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광고해줄게. 이러면 우리가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무슨 말을 이러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한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지요. 율법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마리아도요. 성경을 들었고 또 때로는 성전에 가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집중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구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이 성취가 무엇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 같은 우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벌레와 같이 짓밟히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예요, 우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들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하여 주었을 때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요셉도 설득하여 줄게. 너 남편.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가정과 너희 부모님도 내가 다 설득해주고 다 알려줄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 마리아를요, 갑자기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쫙 보여주고, 또는 마리아에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들을 주는데 이러이러하니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했던 것이죠.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권리,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누리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순간 이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해요.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뜻이세요. 구약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우리 험난한 인생 같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우리들 모두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지금 제가 상황을 잠깐 일러드렸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쫓겨나고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혹여 사형까지 당한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고 감내할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다스리시는, 우리가 통치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나라들을 잠깐 상기해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해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서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오셔요. 성육신하셔요. 우리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험악했어요?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아들들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내 이름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당할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이 일평생의 인생,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러지같이 밟히고 그 진노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와 무관하게 오지 않아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입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되어서 주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드리는 그 나라는 우리와 무관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순종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셨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